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금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매 순간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더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건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하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매우 확실하고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렇게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꼭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자꾸 생각하게, 의심하게 자꾸 만듭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고 믿어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꼭 나에게는 안 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단이 마음을 생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단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주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건가, 이것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워하긴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건가?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주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노력과 착 만나게 되면 강력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칠병이어의 말씀이 나옵니다. 칠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 들어봤잖아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엔 칠병이어입니다.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더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가 남았더라. 오병이어는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았더라. 참 비슷한 말씀이죠. 어쩜 이렇게 비슷해요? 좀 전에 있었던 그 마태복음에 있었던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칠병이어의 말씀, 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꾸며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를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5,000명인가 4,000명인가 5병이인가 7병이인가 글쎄 이거 2번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2번 일어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5병이어와 7병이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2번 나오고 말았을까요?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쫙 전하시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냐고요. 한두 번 있었겠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기적들이 이런 이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쓰여지기는 2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2번 그렇게 크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런 일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길었던지 며칠 동안 반복되었다고 그러냐면 3일 동안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만 지켜보면은 이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치유의 역사는 이 역사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겠냐고요. 그런데 기록된 것은 요만큼이에요. 성경에 가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다 쓴다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작을 수가 없다고, 엄청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따로 행하신 말씀이요, 능력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특별히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면이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는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여러분 5병이어와 7병이어를 보면 똑같이 나타났던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아하, 요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전했는가 봤더니 무려 사흘 동안 전했습니다. 3일 동안. 1시간 전한 것도 아니고 2시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있다가 한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죠.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재미난 이야기도 몇 시간을 못 버텨요. 한두 시간 지나면 못 버텨요. 그런데 이들이 사흘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지루할 새도 없이 사흘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들이 머물 수 있질 않았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함께 남아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은 여러분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잖아요. 이들이 배고팠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어요, 말씀 들어요? 밥 먹죠. 배고픈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저는 오랫동안 이게 잘 참을 수가 있어가지고 예배 계속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거기에 쏟아 부으셨고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그들이 배가 고팠는데도 3일 동안 지나가지도 않고 떠나가지도 않고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어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성령이 역사하셨던지 어린아이들도 듣고 어른도 들을 수 있는 말씀, 남자도 듣고 여자도 들을 수 있는 말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여러분, 여자는 그때 하도 천하게 여겨서 같이 있지도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도 같이 들었다는 소리는 다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다 함께 3일 동안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선포됐습니다. 배가 고파도 떠나가지 않고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긍휼히 여기실 때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배고팠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그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가만 봤더니 예배의 자리 나왔는데,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 나왔는데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그러면 자기 고된 인생을 다 놔두고, 삶의 자리 다 놔두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거 다 놔두고 말씀의 자리로 간 거예요. 모든 삶의 그 짐을 잠시 잊고 주님 말씀 드리러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어찌 저렇게 나왔을까?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한데 어떻게 저 자리로 나왔을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저 하늘나라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셔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7강줄이나 남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말씀의 자리로 갑시다. 할렐루야. 예. 말씀 안 보면 이런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공통적인 7병이어와 5병이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말씀의 자리에 그들이 막 달려갔던 겁니다. 지난 한 2주 동안에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유럽에 가 있었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아주 참 무서운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중세에 있었던, 그 당시에 천주교가 얼만큼 악한 일들을 벌이는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의 교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온갖 부패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지를 잠깐 보는 시간을 박물관 가서 좀 보면서, 또 교회들을 들리면서 이 천주 교회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교황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모국어로 독일어를 하는데 거기 라틴어가 쓰여져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교황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었으니 성경에서 그렇다고 교황이 말하면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교황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교황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고해 성사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교황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따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면 온통 고해 성사하는 장소가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들이 부흥을 했고, 그 교회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 거기 나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얼마였는지를 지금의 가치로 따져서 표현해 놨더라고요. 지금의 가치로 따져서 그 당시에 성경이 5억이었대요. 5억.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으로, 이 가축으로 표시를 하면 소 14마리 값이었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게, 그 볼 수도 없는. 그러나 보면 뭐합니까? 사서 너무나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그 성경책을 사면 뭐합니까? 읽을 수가 없는데, 읽을 수가 없는. 사도 읽을 수가 없고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래서 얼마나 권위가 높았냐면, 비싼 가격이니까 참 높이 성경책이 그렇게만 올라가 있었을 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지요? 전부 다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잘못된 말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교회는 부패하고 성직자들은 타락하고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자리, 그냥 다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친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답답한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다 떠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게 될 때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에서 나타났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과 또 삶의 자리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될 때에 어떤 때에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가진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에게 가진 떡이 몇 개나 되느냐? 가진 것을 묻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가 조금 있는데 거기서 부풀려서 더 많이 자라나고 더 열매가 맺혀진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면 그냥 행하시면 되지 왜 이런 질문을 했겠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려면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도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여자를 빼고 앉아있는 사람이 4,000명. 그런 4,000명이 앉아있는데 너희가 가진 것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4,000명이 앉아있는데 거기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개밖에 없었겠습니까? 더 있었겠죠? 더 있었겠죠. 그런데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 자, 가진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만약에 아무도 내놓지 않았다면 그럼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에서도 그랬고 7병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말씀의 자리였고 말씀을 듣는 중에 3일 동안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기 시작합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때 기적이 일어나. 그때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 나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드린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4천 명이 다 함께 먹고 그 다음에 7강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드릴 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드리면 되는가? 성경 보지 않아도 가장 귀한 분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저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빨리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병 7병을 드린 사람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것, 지금 3일 동안 그렇게 말씀만 들었는데,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정말로 드리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는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을 그냥 드립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은 홍해를 갈라버리는 역사, 그냥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는 역사, 그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모세에게 주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목자. 이 지팡이는 원래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라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준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모세의 지팡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매, 이거 원래 자기가 쓰던 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음성을 듣고 이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었는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지팡이 되게 하시고 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 없으면 안 되는 지팡이, 늘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더 이상 양을 치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지팡이는 자기 인생 전체 아닙니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 지팡이를 내어 드립니다 하자마자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하러 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자녀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시간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때 은혜의 자리가 나타나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의 자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은혜를 행하시기 전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행하시면 되죠. 근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럴 땐 기도하는 거야, 이걸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보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로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며 신앙의 고백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7명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도한 다음에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기도한 다음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육신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러나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 의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오면 됩니다. 기도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정말 믿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어요? 10명이 먹은 게 아닙니다. 40명이 먹은 게 아닙니다. 4,000명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빼고 4,000명이 먹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리고 남았대요. 몇 광주리가요? 7광주리. 남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게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게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드려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게 기도하며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밝히 깨달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에 세상을 내려놓고 말씀을 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하고 귀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긍휼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위한 희생, 예배를 드리기 위한 희생, 기도하기 위한 희생, 이 세상과의 싸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